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뻥 차버린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전 세계에 팬데믹을 가져온 코로나 바이러스, 50일이 넘는 한국의 최장 기록을 깬 홍수 피해와 더위, 그리고 중국의 최악의 홍수 피해, 그리고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변에 산발적으로 일어난 23개의 대형 산불과 367건의 화재 사건들, 그리고 지진과 이상기온들, 정말로 지구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가까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다가 다음 사건이 발생하고 또 하다가 다음 사건이 발생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로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지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서 숯불이 너무 무성하게 우거지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의해서 타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생태계의 천년 법칙을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처럼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런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사건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8장은 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불러서 혹시 살 길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시드기야 왕과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당시 방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신뢰심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작디 작은 신앙이 다행히도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을 뜻을 묻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는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정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며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복을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시드기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드기야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방백들의 의견과 같이 하여
애굽을 신뢰하여 항복하지 않을 것인지. 그러나 시드기야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거절한 이유가 고작 타인의 조롱이 두려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에 시드기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하여 투항할 경우에 자신을 먼저 반역하고 먼저 바벨론에 투항한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발로 뻥 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까? 아마 시드기야는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발로 뻥 차버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들은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기회를 잡는 데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신앙생활은 하였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선택과 순종의 기회는 잡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으로서는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호소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기회를 거절한 시드기야에게 안타까워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두려워 거절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거절한 것이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시드기야는 예언대로 예레미야 3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갔고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혹시나 시드기야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릴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재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리석다는 그 시드기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